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금 윤병철 집사님, 하채은 우리 자매님 가정에서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한금을 드리고 또 성경금을 드리고 일천번제금을 드린 귀한 아름다운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또 누가복음을 계속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의할 때 더욱더 많은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아버지 이 물질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원래는 크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도 심고 또 물질도 심고 봉사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다니엘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분들은 항상 미리 준비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녹음돼서 외부로 자꾸 나가니까 하나라도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금요일 날 꼭 저거 다 해결을 해놓도록 그렇게 하라고. 우리 윤 집사도 그렇고 신전사도 그렇고 그렇게 해주세요. 자, 우리 누가복음 15절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에 이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침례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어서 볼 때 우리가 이 성경은 히브리어, 그다음에 헬라어, 그다음에 로마어 이 사본으로 이렇게 사용된다 하는 것도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성경을 이 성경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 히스토리 역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게 설교하는 데도 그렇고 여러분이 듣는데도 기독교의 역사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과 신약의 요 사이에 몇 년이라고 그랬죠? 400년입니다. 400년. 400년 동안 요 기간이 있었거든요. 요 기간이 있었는데 400년 동안의 암흑시대다 그랬죠. 암흑시대. 그 암흑시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이 이제 선민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죠. 하나님 선택해서 쓰는 거니까 쓸 때에 반드시 선지자나 예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알려 줬습니다. 어떻게 된다, 앞으로 어떻게 되게 된다니까 그들은 그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 450년, 어떤 분은 450년이라고 그러고 또 400년 그러는데 뭐 그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암흑 시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은 바벨론에 70년 잡혀갔다가 포로로 되었다가 또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철저한 그 회개 운동, 회개 운동을 철저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해서 11조도 열심히 하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에 우리가 잡혀갔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들이 잡혀가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5가지라고 그랬죠. 5가지 중에 두 가지만 우리가 한 3가지만 얘기해도 성수주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아니 안식일. 그다음에 이제 11조를 결국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랬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켰다. 이런 건 4개는 쭉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요런 그 운동 5가지, 4개부터 5가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했어요. 돌아와서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회개 운동 하면서 뭘 했냐면 건축을 한 거죠. 허물어져가는 그 성전 건축을 한 겁니다. 성전 건축을 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성전 건축을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꼭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자꾸 이렇게 실패하고 무너지느냐 하면 잘 되었을 때 무너집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잘 될 때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잘 될 때에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와서 철저하게 회개 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이 잘 내들어서 이제 건축이 완성됐습니다. 이 건축이 완성되고 나니까 이 건축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자기네들이 그 장사한 거에서 이익을 남겨가지고 자기네들이 맡았던 그 부분 성전을 중심해서 이쪽 저쪽 또 동쪽 동쪽 이렇게가 쭉 흩어져가지고 철저하게 다 했죠. 해가지고 이제 다 마쳤는데 완성하고 난 다음에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그때 이제 나타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죠. 바리새인들, 파리시움 운동이라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타나 가지고 하고 그때 당시에 종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다음에 사두개인, 그다음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서기관 요 3종류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돼서 인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되는 것이 뭐냐? 그들이 잘못된 것이 어떤 경건 생활이 잘못됐다는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단을 칠 때 그들의 행동이나 환경이나 그들의 삶 자체를 이제 그 야단 친 것이 아니고 지적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 외식은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외식. 이들이 외식을 하는 걸 주님이 지적을 한 겁니다. 요 당시에 요 400년 동안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요 사람들이 지도자거든요. 지도자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요거 이제 생각을 하고 하세요. 이 사두개인은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 생활. 이 경건 생활로 그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 하나님 앞에 경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칭찬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겉모습 그 하는 행동은 따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은 부자들이죠. 부자.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은 또 내세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착실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자들이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뭐죠? 그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죠. 지식.
지식이 충만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서기관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외식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적한 것이 이제 외식이다. 그러니까 비영적이다는 거죠. 영적인 것이 없다. 예? 비영적이다 하는 것을 비영적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는 겉으로는 하는데 영적인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지도자들이 한 10,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부 다 보니까 다 외식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책망하는 것은 그들의 그 삶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가야하는 겁니다. 충전을 가는 겁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이제 병원에 가면은 자녀들을 데려갔다가 대개 보면 부모님들이 좀 야단 맞는 수가 있죠. 왜 야단 맞느냐면은 왜 자녀들을 이렇게 병을 이렇게 키워서 왔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의사들이 야단 치는 거 그런 정도의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이 서기관들을 이제 꾸짖는 것이죠. 그 영적인 것이 없다 하면서 이제 지도자들에게 타락한 거 이 지도자들의 이 타락한 생활 그러니까 겉모습은 경건한데 속에는 외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들도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 이 사람들은 이걸로서 천국 가는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내가 부자로서 구제 많이 하고 그다음에 경건 생활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이렇게 되면 천국 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우리는 피를 흘려서 죄를 사했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비영적이지고 또 타락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경건 생활은 겉을 보기는 괜찮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타락된 생활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적을 하는데 3장 10절부터 14절 읽어주세요. 본문 3장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에는 늑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며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만큼 이제 그때 당시에 사회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에게는 세를 받고자 왔을 때 선생님 우리는 뭐를 하니까 그러니까 정한 세 외에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인정과세를 막 때리는 겁니다. 인정과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세금 인정과세라는 거는 세금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얼마다 이렇게 매겨버린다는 거죠. 그때 이제 로마에 눌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2배로 과세를 한다. 그러면 하나는 정부에 바치고 하나는 자기가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군병들에게 물어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강포하지 마라. 군인이니까 그렇게 하는 그 세상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할 그런 그때에라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요 우리 한국이 이제 제가 처음 여기 나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불러들여 가지고 여기 일을 시키면서 굉장히 그 인건비에 대해서 착복하고 막 그 이렇게 일을 시키고 일도 돈도 안 주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몽고 가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몽고에 갔을 때 그 젊은이가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나쁘다고.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겠죠. 근데 앞으로도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거를 주님이 다 이렇게 다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럴 때 그 독사가 뭐라 그랬죠? 쌀모사라는 거죠. 배반하는 자다. 이거를 다시 돌아가고 반복했다. 너희들이 지금 조금 잡혀갔을 때는 바빌론에 잡혀갔을 때는 막 힘들어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좀 되면 또 넘어지고, 또 돈 좀 되면 또 넘어지고, 또 잘 되면 또 부패해지고, 이게 반복됐다는 거죠. 반복.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거의 한 7, 80년을 사는 지금 그 시기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좀 잘 되면 부패.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또 돌아가고 또 일어서고 또 힘들면 또 하나님 그랬다가 또 하나님 그랬다가 또 넘어지고, 이거를 반복하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회개하라. 배은망덕하다. 잘 될 때는 하나님 뒤로 해버리고 못 될 때는 주여 그러고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6절부터 7절 읽어봐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지금 오래 좀 했는데 우리가 보통 교회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한 부분의 그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중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로 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제가 사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는 거죠. 회개도 하고 침례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부활에 대한 것도 알고 안수에 대한 내세에 대한 걸 알고 난 다음에도 한 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타락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뒤로 물러서는 거. 신앙생활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뒤로 돌아다 버리지 말고 새 것을 보고 나가자.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나가자, 출발하자. 그랬잖아요. 우리는 뒤로 돌아보는 순간에 침륜에 빠질까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뒤로 돌아볼 필요도 없고, 우리가 반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고, 바로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됐으니까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전진을 해야 되는데, 뒤로 물러서다 보니까 이런 걸 다 했어요. 회개도 하고 침례도 하고 말씀 받고 선한 말씀을 받고 부활하고 이것도 다 아는데 넘어지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정말 회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오늘도 이제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요한이 침례가 무엇인가, 또 성령으로 받는 우리 침례가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비영적인 것 해서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이 생활했던 이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5절에 지금 15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백성들을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한의 침례가 나오죠. 요한의 제가 이제 이번부터는 좀 많이 쓸게요. 왜냐하면 저쪽으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자,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를 받게 되는데 요한의 침례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아는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렇죠? 예, 회개. 예, 이거를 회개의 침례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받는 침례와 다릅니다. 우리가 받는 침례는 다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침례와 침례 요한의 침례가 다르다는 것은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입니다. 회개의 침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침례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히브리로 뭐냐면은 강을 건넌다 그런 뜻입니다. 강을 건넌다. 그 다음에 나그네다. 나그네. 이 침례. 이 침례는 히브리어로서 나그네. 예, 나그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요. 자기가 있었던 그곳을 떠나는 그 자체 강을 건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그를 강을 건너잖아요. 건너는데 서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건넌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로 따른 것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 그런 얘기죠. 자, 이스라엘 애굽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 여기에 와서 여기서 지금 애굽 사람들은 여기 와서 건너지 못하고 죽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넜다. 그게 침례라는 겁니다. 침례다. 그다음에 자 노아 홍수 때 그것도 침례로 표현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애굽에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살고 광야에 나온 겁니다. 애굽을 출발해서. 그러니까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풍습이나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다 죽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같이 그걸 다 과거를 떠난단 말이에요. 떠나고 이제 이 물을 건넜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살아나는 그다. 그게 이제 침례다. 물을 건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침례라는 것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은 침례가 뭐냐 하면은 침례가 뭐냐 침례가 뭐냐 하면은 과거를 장사 지냈다. 과거를 장사 지냈다. 장사 지냄. 과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물을 통해서 다 장사 지내고 이제는 새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장사 지냈다.
무엇을 장사 지냈느냐 하면은 옛사람,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 옛사람은 죽고, 침례라는 그렇다는 거죠. 옛사람은 죽고.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우리야 침례 틀린 것은, 요한의 침례는 회개하는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게 뭐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지금 이제 침례 요한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에 그런데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라고요? 네, 한번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나는 죄인입니다. 그겁니다. 네. 지금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 죄인에게 회개하라는 거지 의인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만, 죄인은 누가 부르러 왔죠? 예수님이 부르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인 같으면 예수님이 부를 필요가 없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담 속에 속한 옛사람, 첫째 옛사람, 그 옛사람과 그 다음에 혈육에 속한 혈육에 속한 사람, 그 속한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영,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는데 이거를 침례를 통해서 장사를 지내고 우리는 올라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옥에 가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올라올 때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홍해를 건너서 왔을 때 그거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 같이 우리는 옛 생활 혈육에 속한 이건 다 죽고 새 사람이 올라온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 것이다. 그런 겁니다. 예. 내 죽는다. 내가 죽으면 누구랑 같이 죽어요? 주님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산다. 그럼 주님과 함께 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 침례는 그렇다는 거죠. 요한의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하는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죠? 죄인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합당한 열매, 그 열매가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는 이제 예수님 앞에 성령으로 우리가 침례받을 때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받는다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받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그거 증명하는 겁니다. 침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내가 침례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증명할 수 있으면 누구한테 속한 거라고요? 예수에게 속한 거죠.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뭐 남이 받으라고 그러니까 다 받고 그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침례라는 것은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침례예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나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침례를 통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큰 소리 하죠. 오물오물 그러지 말고. 자, 침례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거. 네,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당신이 어디에 속했죠? 예, 제가 그리스도에 속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에 속한 증거를 내놓으시오.
예, 제가 침례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경에 몇 절에 있더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에게 믿고 그게 3장 8절인가? 그거 한번 박사 한번 찾아.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38절인가 그렇지? 그런가?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그거 한참 찾아. 어떻게 된 게? 어? 2장 그러니까 2장 38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아니 성령을 그거 말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믿고 사도행전 2장 38절 이게 맞나요? 마태복음 3장 얼마인가 그런 거예요. 자, 오케이 그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나중에 찾고 믿고 그랬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먼저 믿음을 갖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네, 내가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장로님 감사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16장 17절. 16절. 자, 시작. 자, 믿고 뭘 한다고요? 침례.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침례받은 걸로 구원받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 교인들은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자꾸 그냥 아이고 침례 받아야 구원 있습니까? 이런데 예수 믿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은 사람이 침례를 받고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증명하는 겁니다. 침례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했죠? 예, 난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증거가 뭐죠? 예, 제가 침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침례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자, 다시 잘 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밑에. 그다음에 올라올 때 주님과 함께 다시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정명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예수에게 속했다. 그럼 예수에게 속한 정명이 뭡니까?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있잖아요. 크리스찬의 용어가 뭐냐 하면은 요즘에는 크리스찬 그러면 좀 자부심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크리스찬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늘날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닐 때 좀 듣기 싫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야, 니 예수쟁이냐? 예수쟁이냐? 예수쟁이. 응? 네, 네가 예수쟁이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좀 듣기 싫었다고 사실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십자가도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십자가 그러면 눈치 보고 막 그랬다고 우리 어릴 때.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쟁이라는 건 이 침례를 받은 사람 예수쟁이를 욕하는 게 그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침례받은 사람, 네? 침례,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갈라선 사람. 침례는 과거, 현재, 네? 현재 완전히 갈라졌다 이거야. 네. 여러분들 옛사람 장사 지내라고 그랬죠? 옛사람을 장사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우리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좀 가집시다. 갖는다는 것은 2024년도에 있었던 뭐 슬픈 거, 괴로웠던 거, 모든 이런 거 그냥 깨끗이 장사 지내버려. 그냥 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그거를 끌고 2025년도 넘어와서
그건 헌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은 2024년, 2025년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나이가 이래도 한 살 더 먹은 어떤 사람들이 아유 요즘에는 70 넘어가면 70마일 달린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그 생각 아니 괜히 그 생각 왜 하느냐고. 70마일을 달리든 80마일이든 그 상관할 거 없고 우리는 80이 됐든 90이 됐든 간에 생각을 초점을 맞춰. 우리는 정말 예수쟁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예. 요즘 쟁이들이 잘 삽니다. 쟁이들이 그렇죠. 예수님의 전문가라는 거거든. 전문가. 전기도 전문가가 의사도 전문 의사가 있잖아요. 박사보다 전문 의사가 훨씬 낫습니다. 전문의. 우리도 예수쟁이가 돼야 돼. 예수쟁이가. 그래서 딱 볼 때, 야 지금 저는 예수에게 미쳤어. 그러면 그건 아주 축복된 소리입니다. 예수에게 미쳐야 돼. 완전히 그냥 정신 돈 사람 돼야 돼.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 제가 좀 일찍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여기서 4시 반에 이제 출발해서 저 전주에 갔어요. 전주에 갔는데 우리 김효준 집사님이 아는 친구분 그 어머니하고 그 부부하고를 저는 이제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이거 확실합니다.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눈이 막 오더라고. 그리고 이게 한 9시 반이면 도착할 그것도 안 쉬고 달려야 되는데 그런데 한 번 딱 쉬고 몇 분 갔냐면은 2시간 반 걸렸어요. 아니 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막히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하시든지 하여튼 2시 반에 7시 반에 도착했어요. 제가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김효준 집사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준비도 안 됐는데 막 이러는 거야. 어떻게 빨리 오셨네.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오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한 번도 안 쉬었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쉬고 왔다 그러니까 그래도 3시간 아무리 빨라도 3시간인데 어떻게 오셨느냐. 나도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늦게 도착했으면 그 가정에 내가 거기서 잤어요. 자는데 밑에 게스트하우스 있는데 잤는데 어떻게 식사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빨리 준비하더라고. 올라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11시가 됐어. 그리고 아침에도 그냥 계속 얘기하고 그 아들 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 이제 예수 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틀 동안요 꼭 붕괴 속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 나는 말하고 계속 말하고 그 며느리도 앉았고 어머니는 너무 좋아가지고 꼭 옛날 우리 어머니 같더라고요. 사람이 아주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 분인지 몰라. 그 가정에 가서 나도 잠도 자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 되면 예수제이 돼버리잖아. 하루 정도로 밤새도록 듣고 나니까 부흥에 들은 것 같다. 부흥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자, 우리는 이제 새해에 예수쟁이가 됩시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은 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느냐? 자, 여기 보세요. 과거 옛사람은 장사 지냈다고 그랬어요. 옛사람, 여러분들이 옛 모습이 그대로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는데 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래요. 옛것은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현재 이렇게 우리는 침례받은 자로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침례받은 사람은 뭐죠? 예수쟁이다, 이게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우리가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한의 침례는 합당한 열매가 뭐라 그랬죠? 나는 죄인이다. 이것이 합당한 열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요까지예요. 침례 요한의 침례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들에게. 이들에게 예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경건 생활로 천국 간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양의 피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양의 피를 지내니까 양의 피로 내가 제사를 지냈으니까 우리 죄는 다 없다. 이게 영적인 거 없다는 거지. 예수님이 서두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외식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피로서 우리는 제사를 지냈으니까 우리는 천국 간다. 다 똑같이. 근데 우리는 양의 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로? 무슨 피로? 그렇죠.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영적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로서 우리 죄를 사함을 받는데 이들은 양의 피로서. 그러니까 영적인 게 없으니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외식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들은 부자니까 돈이 있으니까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하고 구제하니까 마음에 허무함을 느끼죠.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하니까. 그리고 지금 부자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외식인 거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지식으로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뭐 책을 갖다가 한 차를 읽어야 된다고 그때 그런데 서기관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침례 서기관 이러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거 바꿔라.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할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네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똑같이 했죠. 메타노이테,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만 죄인은 누구에게 가는 거죠? 예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적하는 거죠. 이걸로 너희들이 이런 생활로서 만족하는 거, 그거는 영적이 아니다. 비영적이다. 너는 외식하는 것이다. 회개하라. 네가 죄인됨을 회개하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가 뭐죠? 난 죄인입니다. 합니다. 죄인인데 우리가 죄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죠. 하나님 모르는 거 죄입니다. 또 경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순종하지 않는 그것도 죄입니다. 죄니까.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이 죄라는 것을 죄에서 아주 무지하다. 무의식 중에 무의식이다. 이 죄인들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무의식에서 홍해를 건너서 침례죠. 침례를 하고 나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 같이 침례를 통해서 이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하고 의식이 깨우쳐지는 겁니다. 깨우쳐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마비가 됐던 그 상태에서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고 난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순서가 주님 앞에 갈 때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순서가 뭐냐? 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무조건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주님과 연결을 할 때 교회 나오면요 부자 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고. 교회 나오면 질병도 낫고 부자가 되고 잘 됩니다. 이렇게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할 때 예수님이 전도했을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전도 방법. 지금 내가 얘기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 잘 된다. 이게 전도가 아니라니까. 예.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되는 사람도 편안히 죽는다 그랬어요. 부자가 편안히 죽고 부자가 편안히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 된다는 걸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잘 되죠. 잘 되지만은 그걸로서 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생각내는 대로 한번 대답해봐요. 예수님이 전도한 방법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전도 방법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죠? 죄인입니다. 그들에게 물론 회개하세요 뭐 이러면 안 되지. 이해를 다 시키고 방법에서 좀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그냥 회개하라 그런다고 그냥 가서 눈 부릅뜨면서 그냥 회개하시오 뭐 이래 보면 이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당신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다시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2장 38절.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뭐 하라고요? 회개하여 어떻게 또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거죠. 이게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얘기하다가 귀때기 한 대 맞아도 좋아.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이게 상급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대짜고자 갖다 놓고 당신이 회개해야 된다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다 도망가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말씀을 들어가지고 회개하게끔 만들어 주는데 회개는 누구에게 하느냐? 죄인에게 하는 겁니다. 죄인이 죄가 없는데 회개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다. 아까 죄인이 뭐라 그랬죠? 누가 죄인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그러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러면 당신 하나님 모르잖아. 그게 죄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지. 그게 다 죄인 거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방법입니다. 시간 많이 갔네. 지금 1분만. 2025년도 전도 방법 시작. 회개하라. 자, 우리 훈련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해보자고. 근데 오해하지 말고 옆에 사람하고 자, 전도 방법 시작. 좀 부드럽게. 그 러시아 말로 회개하라 뭐라고 그러지? 바카이스? 바카이스다. 자, 회개하세요. 바카이스다. 그 다음에 한국말로 하세요. 이제 러시아 분들 하세요. 회개하세요. 자,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하고,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오장로님하고 황성교사님하고 악수하면서 회개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분이 그러니까 뭘 회개합니까? 하나님 모르시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알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눈치 보고 해서는 안 돼요. 복 많이 받습니다. 복은 딴 데 가서 또 받아도 돼.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따라와. 그 복이 다 따라오고 건강합니다. 돈 많이 법니다. 그거는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돈 안 되고 잘 하다가 안 되면은 이거 가짜네. 그러고 가버린다고. 회개하는 거 확실하게
합시다. 예. 침례 요한의 바로 그 침례가 회개하라는 그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우리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렵게 된 의인이니까 다 침례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다 갑시다. 회개하라. 회개합시다. 예. 죄인은 누구냐? 하나님 모르는 게 죄인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죄에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기도문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받습니다. 수고했습니다.